생각만 해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그맨입니까? 아니면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설마 남편은 아니죠? 혹시 아내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나를 기분 좋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친구가 많을 것이에요.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나를 즐겁게 하고 생각만 해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생각해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줍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또 2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며.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읽은 이 성경에서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하라 라고 아예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캐릭터 때문이라는 거예요.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캐릭터가 여기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캐릭터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이것이 세상과 내 삶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우심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어디서 제일 잘 보일까요? 피조 세계입니다. 피조 세계. 우리가 눈으로 날마다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공간을 만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공간에 생명을 채워넣었어요. 하늘에는 하늘의 생명, 바다에는 바다의 생명, 땅에는 땅의 생명. 생명만 채워놓으면 어떡합니까? 살아야죠. 물을 주고, 공기를 주고, 흙을 주고, 좋은 날씨를 주고, 양분을 주고, 그래서 바다의 생명, 육지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또 그것도 심심할까봐 이 지구를, 태양을 주위로 이렇게 1년에 한 바퀴 돌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을 잘 관찰해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보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 아시죠?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데 똑바로 돌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없습니다. 계절 변화는 없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이렇게 삐딱하게 돌고 있어요. 똑바로 안 서 있고 이게 삐딱한 자세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어요. 23.5도를 하나님이 기울여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북반구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울 때는 북반구가 여름인 거예요. 또 반대로 돌아가서는 남반구가 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남반구가 여름이 되는 것이고, 그 23.5도를 기울여 놨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덜 기울였다. 덜 기울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북극이나 남극이 너무 추워져요. 그래서 그 얼음이 두텁게 쌓이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대류가 이렇게 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사막화되는 거예요. 사막화. 달 표면 보셨죠? 달 표면처럼 이게 충분히 안 기울어지면 세상이 다 이렇게 황량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여름에 우리가 뜨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눈이 와도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나게 오고, 비가 와도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즐기되 상하지 않도록, 사막이 안 되도록 정확하게 23.5도를 지구를 기울여서 태양을 1년 내내 계속 돌게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십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심심할까봐. 우리가 심심할까? 봄도 좀 있어라. 응? 꽃도 보고. 여름에 정말 수영도 하고. 가을에 저기 단풍도 보고. 겨울에 스키도 타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신 분이. 우리가 재밌으라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 안 보이는 분은 조금 믿음의 눈을 닦으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여러분, 꽃이 벌을 유인하잖아요. 왜? 그 수술을 암술로 이렇게 옮겨달라고. 그래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맺어야 식물이 또 자기 좋다고 열매 맺습니까? 인간들 먹으라고, 동물들 먹으라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수고해준 벌한테 그냥 보냅니까? 꿀 가져가라고 꿀 주잖아요. 세상은 다 이렇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개와 동물을 사랑해주면 이 개와 동물이 그냥 모른 척합니까? 인간에게 충성과 사랑을 돌려주잖아요. 그게 본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푸른 하늘 보면서 이 뜨거운 대낮에 맛있는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것. 좀 있으면 가을인데 이제 밤늦은 밤에, 조용한 밤에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사랑하는 개와 뛰어다니면서 산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우연이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세상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세상에 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를 인간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이 모든 걸 관리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걸 즐기게 하셨어요. 수많은 과일, 수많은 볼만한 곳, 경치 좋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워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듣고 세상에서 맛보고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을 주시고 모든 살 수 있는 걸 공급해 주시고 즐길 수 있도록 즐거워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서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세계 만드셨고 이 모든 피조세계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요. 인간. 그 이유는 인간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아주 고귀한 존재로 세상을 보면 그것이 사실인 줄 알 수 있죠. 인간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나님은 특별히 피조세계 중에서도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데 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죠. 나의 출처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인간은 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자기만 위해서 사는, 내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죄와 어두움과 고통이 많은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제 어두워졌고 세상은 이제 악이 지배하게 됐어요.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빼들어가고 착취하고 부려먹고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여자와 아이, 힘없는 여자와 아이는 언제든지 그냥 마음대로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또 압제받고.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왕은 백성을 마음대로 하고 어느 나라든지 귀족은 천민을 무시하고 이용해 먹고 어느 나라든지 공산당은 국민의 자유를 빼들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그게 인류 역사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또 괜찮습니까? 안 그렇죠. 사람이 부패하니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수많은 자본주의,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역사, 인간의 삶은 무지, 가난, 그 다음에 억압, 타락, 부패, 완전 악이고 어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두워지고 죄 많은 고통의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인생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망쳐놨지만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은 부려먹고 여자와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그냥 무시당하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의 모든 독재는 민주주의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 거로 왕이나 독재자가 아니라 공산주의는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만 자유주의가 세상에 나와서 자유주의가 또 세상에 퍼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 공산주의를 이렇게 엎어버리시죠. 또 자유주의 중에서도 이렇게 돈이 많아서 마음대로 향락과 부패,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또 개입하시고. 그래서 고대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중세 시대의 로마 제국이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길을 너무 벗어났을 때에는 패하시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성품으로 이 세상에 관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이나마 살만한 거예요.
나라들마다 군대가 있으니까, 나라들마다 경찰이 있으니까, 나라들마다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양심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양심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법도 나오고 질서도 나오고 삼권 사이에 견제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도 이 정도나마 그래도 착한 사람이 대접받고 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권을 높이셔서 민주주의를 창대케 하시고 양심껏 사는 사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 일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나마 세상이 이렇게 지옥이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여러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 여러분, 1653년에 그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그때 이제 이 인도나 아시아에 가서 이렇게 상거래를 통해서 유럽의 나라들이 부를 축적했죠. 그 네덜란드에 있는 동인도 회사의 선박의 선원이었던 하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본으로 이제 거래를 하러 가다가 배가 이게 좌초가 돼가지고 풍랑에 휩쓸려서 다 빠졌어요. 그래서 다 죽고 한 대여섯 명만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 살았는데 거기가 일본이 아니고 제주도였어요. 네.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왕이, 조선 왕이 외국인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뭐 들어올 때는 너희들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 그래서 이 하멜이 할 수 없이 13년 동안 조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극적으로 탈출해서 일본으로 배를 빌려가지고 겨우 이제 자기 나라 13년 만에 자기 나라 돌아가서 내가 조선이라는 희한한 나라를 경험했는데 그 나라가 이렇더라 하면서 쓴 게 하멜 표류기예요. 아주 빅히트를 쳤죠. 그때 당시만. 지금도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 절반이 종이다. 남자는 여자를 종같이 취급한다. 자기 아내를 종같이 부리고 언제든지 버리고 다른 여자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또 종의 어린 자식이 일할 만한 나이가 되면 주인이 빼들어간다. 주인의 재산이 된다. 백성들은 미개하고 술과 미신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절간 사찰은 힘 있는 자들, 귀족들의 여자와 놀아나는 유흥업소다. 왕에게 세금을 못 내면 날마다 고문을 당하고 정강이 뼈를 두드려 맞고 죽게 되면은 그 친척이 남아있는 세금을 다 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5,000년 동안 아무 발전이 없어요. 정말 미개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이랬어요.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은 부려먹고 착취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루하루 꿈없이 살아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그랬는데 그때 이 우리나라에 왔던 하멜이 있던 네덜란드는 어떤 네덜란드? 17세기 네덜란드는 어땠을까요? 네덜란드는 복음이 퍼져서 정말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복음적인 국가였죠. 네덜란드. 그때 네덜란드에는 대학이 있었어요. 이미 벌써 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3만 3천 개가 넘는 상선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었어요. 그 나라에는 국제법의 창시자 프로티비스라는 사람이, 철학자는 스피노자가 있었고,
물리학자, 화학자, 예술가, 사회 전반을 다 발전시키고 인권은 존중받고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그때 당시 네덜란드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미개하게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바뀌고 인간이 존엄성이 살아나고 사회가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된 것이, 그것이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예요. 멀리 볼 것도 없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25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 In God we trust, 동전에 있듯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영국에서 여기까지 온 성도들, 청교도들로 시작된 나라죠. 25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들의 계획대로 공산주의, 독재, 무신론 또는 다른 종교로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만이 영원히 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민족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되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만큼 이나마 세상이 살만한 것이에요. 그나마 이 세상이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뒀으면 세상은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우리가 소신대로 양심껏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을 개입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세상이 이렇게 살만한, 이 정도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를 다 만들고 피조세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내버려 두지 않고 개입하셔서 참 인간이 그래도 잘 살 수 있도록, 보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사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렇게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또 하나의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또 하나의 더 큰 이유. 그것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인간의 삶, 한 명 한 명 인간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누가 나를 찾는가, 누가 나를 믿는가, 누가 나를 따르는가 관심이 있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실까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누가 나를 경외하는가? 누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누가 내 사랑을 간절하게 지금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날 찾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보고만 계실까요? 아, 이 사람이 나를 간절히 찾구나,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구나, 자기 삶에서 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 삶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어려움과 형편을 도와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예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그들을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과거 유럽의 지성인들은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창조해 놓고 다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머리를 주셔서 머리 쓰면서 살도록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 그 크신 하나님에게 너의 그 작은 그런 고민, 너 한 명의 그런 개인사를 그 크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말이나 되느냐? 하나님은 세상에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셔. 특히 한 명 한 명 신경 쓸 시간이 없으셔. 너무 크신 분이야. 그게 유럽 지성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누가 지금 나를 필요로 하지? 누가 나를 지금 찾고 있지? 누가 나를 경외하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들의 필요를 들으면 도와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 인류 60억 중에 나의 이 사소한 고민, 나의 개인의 삶에 관심 가져주고 내가 주님을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인생에 신경 써주고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격이 됩니까? 우리가 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 내미시고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둔 이혼한 남자와 고민 끝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도 남자만 바라보고 이혼했지만, 두 아이가 있지만 남자만 바라보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큰아들이 정말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로 인정하지도 않고, 게다가 이 게임과 이 돈, 돈을 자꾸 달라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자꾸 돈을 달라고, 안 주면은 험한 말을 하고 폭력도 쓰고 너무너무 시달리는, 마침내 얘가 이제 큰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답니다. 소년원. 그 1년 동안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새엄마죠. 이 새엄마가 그냥 빼내려고 변호사, 이 변호사, 전호 변호사 만나면서 막 뒤치다거리 하면서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탈진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막 원망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막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다 나한테 맡겨버리고 정말 못 살겠다고 남편한테 막 퍼부은 거예요. 그 남편이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소리로, 그러려면 뭐 하냐고 결혼했냐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애를 키우냐고. 오히려 남편이 더 이 아내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갈라지자고. 그동안 막 참으면서 억지로 이 아이를 위해서 그래도 내 자식이 아니라도 그냥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나마 믿었던 남편까지도 그렇게 정이 없으려면, 그렇게 사랑이 없으려면 그냥 갈라지자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이 여자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고. 자기가 생각해보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도 시도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사정을 알고 마침 그 교회에서 열리는 그 부흥회에 참석해라고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억지로 그냥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 부흥회 찬양 시간에 부르는 찬양 하나가, 그 여인이 찬양을 부르다 그 가사에 마음이 부딪힌 거예요. 그 가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길 오직 주만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마침내 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용광로의 그 광석을 불에 달구어서 단련해서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 정금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내 이 부족한, 사랑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생하도록 이 어려운 시험에서 나를 달구어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달구셔서 마침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 가사가 마음에 탁 와닿는 순간 이 여인이 깨어질 거예요. 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집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무슨 능력일까요? 사랑의 능력, 용서하는 능력, 헌신. 그전에는 그냥 힘을 다해서 그냥 억지로 그냥 참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마음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남편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전혀 힘들지 않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왜 즐거운 분이십니까? 이런 한 여인의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사지만 그 크신 하나님이 이걸 신경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도와달라고 외칠 때, 사랑이 없는,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패와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 여러분 경험했으니까 기억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범에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그 죄범한 영혼, 그 자격 없는 영혼이 감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죄 많은 우리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를 구원해 주는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죄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주시고, 그리고 너는 이제 믿음으로 살았으니 의롭다 하시고 내 나라에 들어오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것,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즐겁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영광 속에 그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안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 자신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날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주님이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이지순 정도 이렇게 폐암인지 알고 한 달 만에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나라 너무 빨리 가서 우리는 좀 충격스럽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건 잠시예요. 우리가 가진 충격, 안타까움 잠시고, 우리가 가진 이 충격과 안타까움은 금방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지금 지순 자매는 고통이 없는, 걱정이 없는,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기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좋은 곳에 있어요. 지순자매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인가 그곳에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 하나님이 즐겁지 않습니까? 어찌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마저도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죽음마저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너무나 즐겁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너무 밝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면, 올바르다면, 우리가 정직하다면,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으로,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 사이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에 악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고 결국 하나님의 국권이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과 나라와 개인이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이 세상에 나 개인의 삶에 들어오셔서 도움이 되어 주시고,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동행해 주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안다면, 정직하다면, 우리가 올바르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